한국의 윌리엄 부스 사관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겪게 될 최대의 위기는 성령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 예전에는 환난이, 핍박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핍박은 드물지요. 물론 가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 옛날 핍박에 비하면 핍박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성령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구원받기는 소원하지만 회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조차도 듣기 싫어하고요. 그런 설교를 한번 하면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고 출석률도 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일 정도로 1,300만 명 정도라고 일컬었지만 이제 700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3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점점 교회들이 줄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교양처럼, 신앙생활이 생업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LA에서 꽤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는 한인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교회에 등록하려면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닐지라도 두세 번째 늘 찾아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부흥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또 목회에 참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회에 대해서 다시 어디 세미나에 갔다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원인이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기대했겠죠. 목사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며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런 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여러분 1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비즈니스 때문에 한인들이 모여 사오는 한인타운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등록했다.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그렇다고 그 교회에 성령이 없다는 것 아니죠. 말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는 못하니까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은 맡았으니 직분 때문에 갈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했고 성도들에게 죄송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 줄 수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 와서 풍성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못생긴 건 아니지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곳곳에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닌 돈과 인기로 좌우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축복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회개의 말씀을 싫어하기에 회개 없는 복음을 외치면서 위선과 피상적인 죄만 있을 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사모하는 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회개의 구원의 복음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있기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듣기에 불편해하면서 성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추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되었어도, 직분자가 되었어도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교회의 출석률이 떨어져서일까? 오늘 본문 사마리아 교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사마리아 교회는 그런 성령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고, 성령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다시 온전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는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죠. 심지어 마술사로 유명했던 시몬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활기찼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은 오늘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봉사도 했습니다. 많은 충성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기가 막힌 거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기적들을 행하죠.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기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니 사마리아 교회 사람도 많고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열심도 많고 헌신도 많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죠.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였다는 충격입니다. 그런 교회의 봉사가 성령으로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 섬김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로 모임도 풍성하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많은 섬김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열심히 하는데, 충성은 하는데 뜨거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를 하고 나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나서도 하고 나면 피곤함만 남고 짜증만 남는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도 잘 지내다가 누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거나 말 한마디, 누가 뭐 약간 실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승질이 팍 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원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나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도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찬송은요, 찬송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끔 부흥회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을 영어로 하면 힘이에요. 힘. HY, 힘. 그래서 찬송하는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크게.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변화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앙, 종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 직분자는 많은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용서가 없고, 전도는 하는데 돌봄과 나눔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생명과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이 이 사마리아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외면적인 부흥은 있는데 내면적인 변화예요. 내면적인 기쁨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 충신교회가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되었죠. 그 목사님이 심호할 때 어떤 분이 그 근처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가 안 보여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교통순경에게 물었답니다. 요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지역도 이제 서투르고 운전도 이제 하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충신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다가 보니까 중간에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충신교회도 큰 교회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오다가 그 교통순경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있던데 왜
조금 더 먼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끔 그 교회 앞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늘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웃고만 나가도 전도가 됩니다. 네. 어디 밖에 가면서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는데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제가 얼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막 어떤 분하고 어떤 분한테 막 막무가내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가끔 지금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나 때려서 내가 고소하려고 그랬었다고. 근데 참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배드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를 오래 안 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가 나오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보내보니까 교회는 크고 교회는 분위기는 좋은데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돈이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지도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로는 듣고 예배는 드리고 돌아갑니다. 머리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이든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고
그 기도를 보통 5분 이상 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 그 이후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속히 응답받지. 내 마음은 냉랭한데, 내 마음은 싸늘한데 기도한다고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가슴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가 뭐가 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가 났어도 내 마음이 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내 마음이 크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은 사람, 좁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 그 작다는 거예요, 작다. 마음이.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올바른 성령의 사역자가 되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잘못하면 이 성령 사역자들이,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 사역자들의 끝이 안 좋아요. 왜? 나중에 교만하게 되든지 내가 기도하면 안 고쳐지는 게 없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저도 그럴 소리가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서 된다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성령의 열매 맺기가 왜 힘드냐? 이거는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한두 번 한다고. 두 번째, 열매는요 갑자기 눈에 띄게 확 커지지 않아요. 과수원 농사를 지어보면 언제 새겼는지 꽃 피었는데 꽃이 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사과가, 과일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다듬고 보살풀을 깎아주고 다듬다 보면 어느새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큽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잖아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눈에 보이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10년, 한 5년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10년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지.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젊은 시절에 그 좌충우동을 하던 사람들이 하던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가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가요, 어느 순간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70년 동안 마리아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로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70년 동안 마리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을 사람은 성령 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순종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그것이 안수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누가 전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